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학을 공부할 때 가장 애독하고 또 책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미국의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예배학 책에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저는 이 예배학의 이 정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장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에는 뭘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과 두 사원을 데리고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가는 3일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 절에 남무라라고 명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오늘 6절을 보니까 사람들과 나오기를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명하신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어깨에다가 이 나무, 바로 번제 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우고 함께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하나님께 번제로 쓰일 나무입니다. 바로 그 번제 쓸 나무를 바로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의 물은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그 예배, 그 제사에 거기에 쓸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가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이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바로 그 모습,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게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명 또는 직분 또는 어떤 미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 완성이고요. 그 예배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져야 될 바로 그 제단, 나를 주께 드려야 될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을 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였고요, 예배로 나오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가 져야 될 나무를 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될 산제물로 바치게 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한 손에는 불을 쥐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무섭게 하거나 또 아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간 3일간의 여정과 같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어 죽으시는 그 예배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기신 것 같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이 휘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과 같은 얇은 천이 아닙니다. 8cm에서 10cm 되는 아주 두꺼운 천이고요. 심지어 제사장이 100명이 들을 수 있는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적으로 찢어지게 될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사가도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또 교체하기 마련이겠죠. 근데 그런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을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놓으시기 위해서 고뇌하고 그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며 이 3일간의 여정과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리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려요. 근데 아들 내어준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기다렸는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경험한 것처럼 그 결과로 우리가 예배자 나오게 된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이 한 발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이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러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뭘로 가득하고 있어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한 고뇌, 고통, 희생, 아픔, 이것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부릅니다. 아버지 불러요. 차라리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왜요? 입을 열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합니다.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너무나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죠. 근데 이삭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리니.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꼭 내가 져야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삭의 질문 이거예요. 아마 이삭도 느꼈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 때문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재물이 나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요, 내가 그 번제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포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며 왜 제사를 그리 드려야만 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만,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응답이 임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 자리에 비록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의 순종이고 너를 주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만나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공연을 보는 것 같이 그저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좋은 감동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를 그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자기의 전부이신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명과도 같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가는 것처럼, 찬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예배로 부르신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있죠. 아까 우리 자매 기도하신 대로 성경 100독을 우리 목표로 합니다. 100명의 예배자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100번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목표가 올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우리가 이 일독 프로그램 잘 감당해도요, 한 분이 2독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 100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복음의 삶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100명의 예배 인도자는 채워줄 줄은 믿습니다. 예배 100번째를 우리가 드리자고 약속을 하고 있죠. 여러분, 52주의 이 예배 동안, 이 주일 동안 우리가 적어도 2번의 예배,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희생이
예배 자리에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몸이 피곤하죠. 물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 사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채워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100번째를 한번 이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애를 써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이 예배로 들어가면 예배 안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것이 뭐예요?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작업들을 아브라함이 과연 혼자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리를 잡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차곡차곡 쌓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 혼자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고요,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요, 내가 죽는 자리이거나 내가 나 있는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바로 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이것이 우리 안에 충격이기도 한데, 우리는 예배하면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이삭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단이고요,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으로 죽여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단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거나 또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행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아야 되겠죠. 자, 나무를 쌓는 일은 혼자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을 자신 손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들인 이삭이 당시 16세 내외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약 한 116세 정도 됐겠죠. 여러분, 이 정도 나이 차이면요,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묶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만약에 이삭이 반항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묶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단 위까지 올려놓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 줘야 이 제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함께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묶임을 당해야 되고요. 스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사원들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가능했겠죠. 근데 두 사람밖에 없죠. 근데 단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힘이 붙이니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죽여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담담하게 행동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 올려 놓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곧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픔을 치르는 것이고요, 고통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순종이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와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예배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단 앞에 올려놓는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주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앞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다 말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무조건 괜찮대요. 무조건 괜찮대요. 아파도 괜찮대요. 예, 그게 저희 부모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타늘지 못해요. 근데 부모는 담담하게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감내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고통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삭은 그 예배의 순종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손에 못을 박히며 그 제단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이 제단을 세워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예배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라는 말은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팔이 이제 높이 들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일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을 내려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놓고 결과를 보자,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이삭을 칼로 잡아 번제를 드린 예배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시작된 이 예배의 절정에 11절 말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실 때만 응답을 하신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단을 쌓아 나가는 모습에도 침묵하셨어요. 손에 칼을 잡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괜찮기 때문이에요. 아직 괜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 괜찮은 거예요. 조금 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면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칼을 쥐었을 때도 오지 않으셨어요. 내려 찍는 그 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약 한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7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렇게 선수였고 영국인의 가장 총망받은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훌륭했고요.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학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이분의 전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그의 저택과 아프리카에 있는 움막집입니다. 근데 움막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무 기둥만 있는 천막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는 그곳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감격할 뿐이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격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죠. 중국을 위하여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청춘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이 불태우며 헌신할까요? 그들의 삶들이 예배가 되게 하셨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영생과 영광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결과가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 너무나 놀랍습니다.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걸 우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디서 준비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바로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예배하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다가 왜 그때는 수풀에 있는 이 순양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보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 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로운 만남으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우리 앞에 그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되면 아주 쉬운 길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리와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가 되는 예배, 준비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는 역사, 이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기억함과 같이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하는 이 가사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그 제단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그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 이레 되신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100번째를 우리가 세우게 하시며 성령의 백도의 통독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100명의 예배 인도자가 서게 하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생명과 와 같은 이삭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 안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 되신 주를 만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안에 함께 나아가 주님의 예배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려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육신의 여적함 가운데에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그 단 위에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 되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이레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만나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100번째가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근원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하여 또 독감과 감기로 인하여 육신의 쇠약함과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어서 강건해지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업장들과 생활 현장들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인도하시고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백독의 통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증진들이 일어나가게 인도하시고 100명의 예배 인도자가 세워지는 하여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되살아나게 인도하시며 예배 일복배 문제를 주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4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단합히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여호와 이레 되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마르지 않게 넘쳐나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